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엄청난 여기는 그 차이가 있고 2절과 3절에도 또한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록에 2절은 2절대로 하나의 또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큰 그룹이 있다 그럴까요? 1장 1절은 성경과 더불어 성경의 처음과 더불어서 어떤 문자의 우리가 시작으로 보면서 이것이 이제 노아로부터 나온다. 노아로부터 시작된다. 문자가 노아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모든 문자의 하나의 공통성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공통적인 요소로 해서. 근데 그 공통적인 요소에서 유독이 구별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한글입니다. 전 세계 언어, 전 세계 문자, 그 공통적인 것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서 한글이 있고, 전 세계 언어의 공통적인 내용은 글자의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대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모양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문자로서 남는 내용에서, 문자로서 기록으로 남는 것이 위조가 되어서 문자가 형성된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어는, 한글은 말로서 나오는 내용을 문자화한 거예요. 형상화하는 과정은 한번 있었지만 그 과정은 문자가 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어떤 형상이 있는데 소리가 나는 내용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혀 그 같은 문자로서는 같는데 이게 출발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문자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느냐?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특히 한글을 쓰는 사람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것도 좀 범위를 넓혀야 돼. 한글을 쓰는 사람이 왜 성경에 나오는 이 요소에서 노아를 나타내는 이 구조로 넘어가면서 문자의 시작으로 보는데 이 문자의 시작에서 창세기 1장 1절 이런 문장에 대한 요소, 한글을 쓰는 사람은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다 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차별된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글 자체가 일반 문자하고 전혀 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전혀 어떤 같은 내용이 없는 소리가 나는 내용을 문자화했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인 거예요. 다른 나라, 지금 현재 전 세계 한글을 제외한 모든 언어는요, 문자에서 또 문자에서 문자로 문자의 모양을 따라 하는 데서 형성되어지는 언어를 자기들 나름대로 쓰고 있는 어떤 사투리와 같이 변형되어지는 각자 쓰는 그 사투리의 구조, 그 언어를 쓰는 구조에다가 문자를 만들어낸 틀을, 문자를 그거다가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되어진 것이 가장 조직화가 잘 됐다. 그것이 잘 된 것이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나오면서 언어를 자기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조직한 거예요. 조직화. 나중에 근데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표를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문자로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그 문장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하고 딱 결론이 나는 주부와 술부락하는 이런 구조로 딱 나눠보면 우리는 주부가 항상 앞에 나오고 술부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술부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가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은 전체가 우선요 한글에서 다 출발할 수 있는 구조가 다 되는 거예요. 다 가능성이 1차적으로 그 가능. 소리 나는 것 갖고 그대로 해버리면요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자로 나와서 문자로서 출발해가지고 언어 구조를 만들어가는 유럽의 언어라든지 저 라틴 아메리카 이쪽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특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 전체적으로 영어하고 구조가 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건 왜냐하면 형상이니까 어떤 문형에서 현상에서 변화된 거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하고는 한글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언어가 배우기 힘들고 그래서 언어가 어렵다 그러는 거지. 지금 수천 년의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런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하면 항상 이거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다 가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이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이거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언어를 지금 다 이 언어도 배워야 되나 저 언어도 배워야 되나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는 배우는 게 아니죠. 언어는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계속 쓰면 되는데 안 쓰는 언어에 접근해야 되니까 이게 배운다 하는 과정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통일된 요소로 나가면은 통일은 모든 언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하나로. 언어를 하나로 만들 때는 전 세계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들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 하나님의 섭리라 그럴 적에 도대체 어느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만드느냐 할 때는요. 소리 나는 내용을 갖고 하는 이 언어가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구미가 땡기는 거지. 이거는 한글을 전 세계 공용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서로 된 내용을 문장으로 된 내용을 또 다음에 기록하고 또 다시 인수하고 또 다시 전달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오래되게 발달되다가 지금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어떤 문화적인 어마어마한 어떤 차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문명이라 하는 거지. 문명.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동물이나 여러 가지 생물 중에서 차이가 뭐냐, 뭘 차이를 두냐, 누구든지 보는 내용에서 인간과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 다른 것과 존재에 대한 차이는요, 인간 스스로가 말을 쓰면서 내가 쓰는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다 하는 것에서는요, 인간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어떤 생물체하고 여러 유사한 생물체가 있지만 그 속에서 인간이 다르다 할 때는 말을 하는 인간일 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말을 한다. 인간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말을 한다 그럴 적에 말을 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나타내야 될 말이 뭐냐? 인간이 말을 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나타내야 될 말이 뭐냐? 인간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한 어떻게 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만드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분명히 그걸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이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정반대로 만드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드신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간다. 이게 우리 인간이요, 말을 하는 데서, 말을 하는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에서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분류가 나오는 거예요. 분류가. 그 이제 3장에서는 1장 3절에서는 빛과 어둠이 나와요. 빛과 어둠 요소가 성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라 그래가지고 뭐 천지 창조 만드는 그런 구조만 당연하게 있는, 단순하게 그림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인간 전체를 구분하는 하나의 틀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그게 1장 1절에 있는 의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내용에서 모든 인간들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있는 인간에서 어쩔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천지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상대적으로 사탄과의, 사람과 사탄과의 그 관계, 긴장성,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 사람의 존재에는 보이는 생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은 사람의 관할에 들어가지만은 이 사람의 자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히려 이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물에게 참 속할 수 있는, 피조물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로 만드는데, 자기의 사역을 두고 있는 사탄의 자리, 사람이 아니면 상대가 안 되는, 어느 누구 자연 만물 가지고 사탄을 대항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야 이미 사람 이전에 사탄이 존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응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탄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동일한 피조물의 조건에서 사탄과 대응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탄을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간다. 이 내용을 말을 할 때에, 내가 입에서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말이 인간이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이 말이 처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었느냐? 이거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말을 만드는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분명히 동참하는 분명히 요소는 됐는데, 그 창조 중에서 창조하는 어떤 섭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지칭하는 그 대상을,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로 남긴 것은 처음 문자가 나올 때에 노아에게 그 자리를 주는 그 의미, 노아에는 도무지 이걸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것에서요 어떤 큰 희열, 사탄과 대응하는 인간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른 여러 생물하고 분명히 다른 것에서 말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한편 또 생각해야 될 게,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래 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할 때보다도 말에,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과 짐승과 이런 차이에 대한 이런 요소를 자기가 인식할 때, 말에 대해서 창조자를 찾는 거하고 말을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사춘기 지나서 청년기 좀 들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인간과 사람과 생물이, 일반 어떤 동물이나 이런 어떤 생물체하고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뭐냐, 다르다고 할 게 뭐냐, 그거는 분명히 말하는 인간, 말로서 창조주를 찾는 그 자리, 거기서 반대되어지는 또 사탄의 자리, 이런 걸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할 때, 사람이 말을 하는 이 내용은
분명히 사람은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한다 그럴 적에 듣지 못한 내용을 말을 하고, 이렇게 알지도 못한 내용을 이야기해 버리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더라도 아무 것이나 소리 낸다고 해서, 입으로 소리 낸다고 해서 다 말이 되는 건 아니죠.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을 쓰는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오래전부터 들은 말을 피차간에 쓰는 거예요.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동영상을 남겨서 이 말이 전달되고서 전 세계 퍼져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한글을 쓰는 사람밖에 없어요. 한글을 쓰더라도 지금 현재 동시대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에게 관계되는 거예요. 이 말이 100년 전에만 내도요, 못 알아들어요. 한글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환경이 달라요. 그때는 성경도 잘 없었다니까. 성경에 이런 걸 두고 창세기 1장 1절 이런 거 있었다. 우리 민족은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라 하는 이 내용이, 사람이 쓰는 이 말이 분명한 사람의 정체를 나타내고, 말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분명히 어떤 다른 거하고 구별되어지는, 인간의 여러 가지 내용하고 구별되지만은 말은 한정적이다. 한정적. 말은 제한적이다. 말은 한계성이 있다. 내 개인이 내가 쓰는 말이지만은 내가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한정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한계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말을 사탄에게 나타내면 안 되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역에 이거 있고 국가사회 단위사에서 쓰고 있는 언어, 이것 자체를 서로 통용될 수 있는 말, 그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이 한글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간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말이 한글이면 한글, 대한민국 지역 안에 제한되겠다. 천만에. 분명히 앞으로 100년 후가 되면은 이 한글을 쓰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쓰길 바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글 써서 이 말을 다 알아듣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간이 어떻게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 한글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되어지는 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인간이 생각도 못하는 그 구조의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역사가 현재적으로 볼 때는 창조적인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태초에 하나님이라 하던 그 지칭으로 불려지는 그 어떤 사역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제 끝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인간을 통해서 창조해야 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익혀주면은 좋을 것 같아. 조금 기본적이지만 여러 일종. 그런데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말이 우리가 쓰는 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분명히 지향하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인데 사탄에 대한 것은 다 나쁜 말이라고 보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사역을 갖고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옳으냐? 문자로 기록된 모든 서적들이 다 옳으냐? 분명히 문자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자가 나타나기 전에 있는 말이
다 옳으냐? 옳은 말을 가지고 문자로 남겨졌느냐? 요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보내면서 그 생물들을 그 앞에 보내면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 앞으로 생물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부른 그 이름들이 부른 대로 곧 그 이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사람이 쓰는 언어,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의 어떤 내용들이 이때부터 언어가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그때 부른 언어를 지금 현재 우리가 동물들이나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어떤 거기다 적용해서 그때 있었던 이름도 있고 또 그 후에 만들어진 이름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이라고 불려지는 이름, 생물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할 때 그때 했던 그 아담이 불렀던 이름이 다 옳으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 누가 판단하겠어요?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이 했는데 누가 그 반기를 들고 인간 중에서 누구나 거기서는요 반기를 못 들어요. 누가 반기를 들 사람이 없어요. 다 그 후손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언어를 쓰고 있고 이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때 불렀던 아담의 말이 잘못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 앞에 이름 보냈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말이 잘못될 수 있다. 어떤 요소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름을 부른 그대로 부르는 거죠. 그럼 이름이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니하고 내가 다시 정의하겠다. 이건 이렇게 부르고 저건 저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간이 부른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게 만드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묻질 않고 자기 스스로 그만 이름을 그냥 덜렁덜렁 붙여버린 거예요. 최대한 인간의 지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름 짓는 것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얼마든지 쓰도록 하나님께서 부여를 하지만은 쓰는 인간이, 사용하는 인간이, 마련하는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은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쓰는 언어의 혼란, 언어의 잘못 쓰는 거,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거짓말까지 연결되는 게 인간의 말이 거짓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말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거짓말을 했다. 어떤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하고 못하도록 하지 않는 거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